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 자, 오늘은 다윗의 14번째 피난처 10황무지에 대하여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상 26장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14번째 피난처 10황무지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0황무지는요, 다윗의 원래 9번째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14번째 피난처로 다윗이 또 10황무지에 오게 된 것이죠. 첫째로 위치를 살펴보면 이 10황무지는 헤브론에서 약 6km 떨어진 곳이죠. 남남 동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10황무지는요, 유다 자손의 지역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10황무지가 있죠. 이 10황무지는 9번째와 14번째 도피처,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 말씀 보면은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15장 24절에 10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또 여호수아 15장 55절에도 10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10이라는 지명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이 10은 히브리어로 지프라는 단어죠. 지프. 그래서 이것은 용의 녹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풀무 가운데 집어넣어서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이 다 녹아지도록 만드십니다. 이 10황무지에서 다윗도 많은 환난과 연단을 받았던 것이죠. 이제 큰 두 번째로 하길라산에 숨은 다윗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황무지에 하길라라는 산이 있는데 여기에 다윗이 숨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였다. 자, 사무엘상 26장 1절 말씀 보세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지금 밀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도 다윗이 9번째로 10황무지로 도피했을 때 그 당시에도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하였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된 거죠. 10사람들은 다윗이 9번째 10황무지로 도피했을 때도 다윗을 밀고 하였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또 밀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밀고 했을 때가 사무엘상 2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숯불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무엘상 26장 1절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 내용이 똑같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같은 유다 지파의 10사람들에게 두 번씩이나 배신을 당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고 10사람들도 역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다윗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될 텐데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같은 집안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쓰라리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울 왕에게 다윗을 밀고 가니까 사울은 군사 3,000명을 이끌고요. 사울은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왔습니다.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왔다. 사무엘상 26장 2절 3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일어나 시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과 함께, 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들이 정규군이라는 거죠. 시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3,000명과 함께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도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의 형편을 자세히 알게 됩니다. 사울의 형편을 자세히 알게 되죠. 사무엘상 26장 4절 말씀 보세요.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을 알고, 이것은 사울의 형편을 자세하게 정탐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용감하게도 사울의 진에 뛰어듭니다. 다윗은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으로 들어가죠. 정탐을 해봤더니 사울의 군사들이 다 지쳐 있었습니다. 이 기브아에서 하길라산까지 오려면은요 3일 정도 꼬박 와야 됩니다. 그러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일을 쉬지 않고 쫓아왔으니 얼마나 병사들이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으로 들어가게 되죠. 사무엘상 26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사울이 진 가운데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 사울을 중심으로 다 진을 쳐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거죠. 6절 보세요.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그때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래가지고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으로 뛰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서 봤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과 그를 지키는 자들은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를 지키는 자들이 깊이 잠이 들어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은 깊은 잠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 말씀 보세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들어갔죠.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오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더라.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비새는요, 사울을 죽이자고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 아비새는 사울을 죽이자고 다윗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 말씀 보세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사울을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자신이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조용히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조용히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진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사울을 죽이면 죄가 된다. 10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이건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라는 거죠.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하여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54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정한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간이 조급하게 거스리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때까지도 하나님 정하신 때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사울과 사울을 지키는 자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깊이 잠들게는 히브리어 타르데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깊이 잠들게도 역시 타르데마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실 때도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때도 역시 타르데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다윗과 아비새가 왔다 간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실로 사울과 그들을 지키는 자들은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26장 1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선지자가 눈이 떠 있어야 앞을 볼 거 아닙니까? 또 선지자가 머리가 깨어 있어야 앞을 예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잠들게 해버리시고 머리를 잠들게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언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울과 또 그를 지키는 자들이 3,000명이 사울을 빙빙 돌려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보내주시니까 이들이 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진 가운데 가도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3,000명이 지켜도 결국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돈으로 또 사람을 사가지고 지킨다 한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면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사울과 그를 지키는 자들이 꼼짝없이 무방비 상태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10황무지에서 유다 동족 자손들에게 2번이나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배신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안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우리가 수많은 배신과 배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안전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3,000명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사울을 지켰지만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주심으로 그들은 다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 엄청난 사람, 돈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편에 선 자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모든 악의 세력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